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지난주 본문과 같은데요. 지난주 본문과 같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6절부터 8절까지만, 3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하신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아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택하심을 따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샌데이라는 사람과 아서 헤들럼이라는 두 신학자가 국제 비평 주석이라는 주석을 주석하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을 주석하는데 7페이지를 할애합니다. 이 짧은 구절을 왜 이렇게 많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주의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해석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길게 하지는 못했을 테고 초기 기독교부터 종교개혁까지 있었던 그런 해석들을 간략하게 평가하는 식으로 주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로마서 9장 말씀은 너무 난해하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을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주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로마서 9장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로마서 9장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쉽게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쉽게 설교를 했더니, 제 나름대로 쉽게 설교를 했더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9장이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막 휙휙 지나가니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야겠다. 너무 쉽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다 아시는 신학자죠.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97년에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말씀을 주의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9장을 주의하면서, 로마서 9장은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로마서 9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앞서는 것이다. 선택이 앞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지보다 선택이 앞서고 은혜가 앞선다. 만일에 예지가 앞선다면은 그럼 그것은 공로를 암시한다. 예지보다 예정이, 선택이 앞선다. 그러면 이 선택은 뭐고 또 예지는 뭐냐? 그걸 알아야 하겠죠.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또한 유명한 신학자가 받아들여서 이 해석이 중세 시대를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력도 절대적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지배했다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칼뱅, 종교개혁자 칼뱅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따랐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뭐냐? 예지보다 선택이 앞서고 은혜가 앞선다. 근데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는 아르미니우스가 있죠. 아르미니우스. 칼뱅의 이중 예정을 반대했던 아르미니우스. 그래서 칼뱅은 너무 이중 예정을 강조했고 아르미니우스는 너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중예정, 자유의지. 자, 그러면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했느냐?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선택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을 자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구원받을 자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선택하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중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중예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로마서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그 선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아르미우스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의롭게 사는 자.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롭게 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예지도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중 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실 자를 선택했다. 달리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선택했다. 이게 이중 예정이고, 이중으로 예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예지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를, 의롭게 살 자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선택했다. 이중 예정과
예지예정, 칼뱅과 아르미우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했어요.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너는 칼뱅주의자냐 아르미우스 주의자냐 그런 걸 묻곤 했어요. 왜 제가 그런 걸 물었냐면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거를 안경으로 끼고 성경을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느냐. 그리고 그러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다 뭘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르미우스라는 그런 선택을 하고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제가 장로교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장로교는 칼뱅주의를 따르는 건 아닙니까? 이중예정을. 그러니까 설교가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아르미우스를 따르는 교단을 우리가 감리교로 본다면 감리교는 주로 인간의 의지, 선택, 노력, 결단을 강조하겠죠. 주님만 선택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이런 질문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칼빈주의자야? 아르미우스 주의자야?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주의야. 정말 짜증나는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아무런 고민이 없구나.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조금만 신학을 공부하고 고민하다 보면 당연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내가 칼빈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르미우스 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구원론도 달라요. 구원론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선택, 그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구원관으로, 아니면 우리들의 자유의지, 우리들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들의 선택 같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너와 내가 있어. 너와 내가 있는데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야, 너가 선택해. 라던가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선택하고 그것이 같아질 수 있나요? 한쪽이 선택하고 한 명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너는 칼뱅주의자냐 아르미우스 주의자냐 난 예수주의자 했을 때 정말 속으로 얘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어떤 주의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주의.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을 제가 배웠어요.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사실은 저는 어떤 주의냐면 좀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정하는. 아니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존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이러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인간의 자유의지, 이러한
토론이 지금도 아주 뜨거워요. 지금까지도 뜨겁다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거다 그런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중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한 건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삭만 선택하시잖아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만 약속의 자녀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느냐? 이중 예정으로 가면 지옥 가는 사람이 그 지옥 가는 것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반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론하느냐? 이삭만 사라의 자식이잖아. 이스마엘은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처음의 자식이잖아. 하갈의 자식이잖아. 애굽 사람 하갈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이렇게 반론을 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를 이것만 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예를 들으냐? 이삭의 자식의 또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만 약속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식도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누구만 약속의 자식이에요? 야곱만 약속의 자식이고, 그리고 그 야곱이 약속의 자식이 된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둘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반론을 제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란 말이야? 이거를 막으려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거야. 그렇게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이 말하잖아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행위와 상관없이 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예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자체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칼뱅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미스 주의에 대해서 칼뱅이 반박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게 결론이었잖아요. 그 결론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 나오는 것인데, 말라기에서의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에서는 에돔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중 예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안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도 선택하셨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나님은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본문은 이것까지도 반박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는요, 개인을 선택해서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선택했더니 거기에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더니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선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삼평 목사는 이중예정론자구나, 칼뱅주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로마서 9장은 이중예정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중예정으로 가면은 어떻게 논리가 가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달리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구원받거나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럼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로 간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구원받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행하심을 따라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것이 어떻게 보응과 연결이 되느냐? 보응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응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인간의 행위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인간은 늘 죄를 짓죠. 인간은 늘 죄를 짓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로운 자는 또한 늘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죄를 짓는구나. 근데 그때에도 의로운 자는 늘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참다가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언제죠? 노아입니다. 노아 심판 사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도 의로운 자는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구별됨과 구원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은요, 늘 소수가 받습니다. 소수가 받아요, 구원을.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사건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어디를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까? 전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정이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늘 의로운 자는 있는 거예요. 늘 의로운 자는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여서 그들을 모두 죽여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나서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늘 의로운 자는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선지서에서도 이사야, 아모스,
뭐 요엘 많은 선지서들이 있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회복을 말한다.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요, 의로운 자인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의로운 자가 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수가 늘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있었고,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7,000명이 남아 있었어요. 늘 소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행위를 따라 구원하셨어요. 이 남은 자 사상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같이 보죠. 짧으니까 간단하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듣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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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사야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놀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밥 핀 숲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망하였다 생각했을 때에 이사야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이사야가 불려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 이 장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갈고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대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모두가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가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엉뚱한 소리 해야겠다. 이사야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뭐 수수께끼처럼 막 이상한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거부했기에 심판받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죄를 따라.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라.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의로운 자 소수는 남아있다. 모두가 다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인간은 대부분 죄를 져요.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 짓는 자를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심판받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늘 의로운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중예정이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를 미리 하시고 그대로 선택하신 거네. 이중예정을 지금 설교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신학적으로 탁 나누지 말고요.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부응하신다는 세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부응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늘 의로운 자가 남아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더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또한 흐르는 구원의 역사예요.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지? 여기서의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부응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 심판받느냐?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 남은 자가 있더라.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이십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교회는 다 구원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부터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부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의로운 자,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중에 누가 구원받는 거냐? 다 버려짐을 받은 것이냐? 한국교회는 구원을 받는 거냐?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냐? 한국교회가 전부 썩어 빠졌고 침몰하고 있느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늘 남은 자는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냐 이거죠. 내가 남은 자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고 있는가?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남을 속이며
부도덕하게 살아갈 때 나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남촌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